나눌 말씀의 제목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도 원래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의 그 세 계명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 끝내질 못해서 그것을 계속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실 24절에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보면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로 이런 가르침이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주 좀 긍정적인 것, 가치 있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이 있고 정말 축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소망,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자, 이제 이렇게 전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28절에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28절 본문에서 28절의 가르침에 굉장히 강조하고 초점을 돌려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절 자체가 듣기에도 참 호감을 주는 좀 멋있게 들리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할 때 그래서 어떤 궁지에 몰릴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아름답고 좀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희망찬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이 좀 당연히 좀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참고 견디는 삶, 인내하는 삶에 좀 초점을 뒀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벼랑 끝에 내몰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에까지 몰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려본 사람의 그런 심정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더러 이제 주위에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려 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들을 통해서 뉴스에서 보면 이제 극단적인 결정들을 이렇게 하는 이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다행히 내가 아는 주위에 분은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상외로 이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아예 좌절을 하고 부부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물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 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참 막막할 때도 참 많은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좀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이들입니다. 다만 그래서 주님께 그냥 간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벼랑 끝에 몰릴 때
또 하나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합니까?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을 다해 다시 싸워보는 거죠. 다시 일어나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것에 관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스스로가 한번 섰을 때 이겨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1919년 오늘 대한민국이 독립을 외친 3.1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1910년에 한국과 일본이 한일합병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한일합병이지 사실 이게 나라를 빼앗긴 거죠. 주권도, 인권도, 이름도, 언어도, 심지어 존재의식까지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관한 이런 그 영화나 드라마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그 당시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사실 엄두는 안 나요.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목숨까지 그냥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예를 지금 이 말씀의 소두를 끊으면서 이 예를 드냐면요, 사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어요. 그냥 요즘같이 구구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인권을 위해서, 정의롭고 올바른 그런 삶의 방향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희생까지 감수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었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유관순 여사가 그때 당시 18살이죠. 자기 일생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은 107년 전 일제 강점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신앙인들은 과연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919년 정확히 107년 전에 오늘 총칼을 내미는 일본군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그냥 신앙인들이 그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소리치는 신앙인들, 과연 그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이런 이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그 당시 저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한 이들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상실이 찾아오고 이런 순간에, 그래서 아마 그런 순간에 다들 질문하겠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여기서 사실 모든 것에는 아마 저들은 나름대로 고난도 포함이 되겠구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포함이 되겠구나.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까지도 포함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전했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나름대로 좀 한가닥의 소망에 남아 붙잡고 삶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저희들은 아마 24절, 25절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성경에 약속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속에 못 받아도 25절에 더 초점을 두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인내하는 삶, 고통과 절망적인 삶, 나름대로 좀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삶 같지만 우린 참고 인내해야 한다.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 한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자고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서론에 사실 24절, 28절을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 초점이 107년 전에 가질 수 있는 저들이 가질 수 있는 초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좀 다르잖아요. 다른 그런 포커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주어지는 상황이 달랐을 때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향한 초점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망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차이로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혼동과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와닿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비위에 맞춰 가르침을 주신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 거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를 엄청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이 저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를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못 받아도 말씀의 내용을 또한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는지, 나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 더 근접한 것 같습니까? 107년 전 아니면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존재의식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본다면요, 오히려 107년 전의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거죠. 하지만 그럼 어떻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바로 보기를 갈망하면서 올바른 방법론을 좀 나름대로 잘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성경의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역자의 책임이 참 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이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내게 뭔가 좀 만족을 주는 그런, 만족을 갖는 그런 시간보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가르침을 좀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28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
사실 이 구절에 사실 그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실 때 이것이 뭐 모든 것이 저절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나름대로 그 주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좀 이제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협력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럼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공, 축복, 기쁨, 성장.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선 했을 때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붙이고 싶은 것을 막 붙이려고 해요. 듣기 좋은 거 나름대로 그냥 원하는 걸 막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은요, 하나님께서 좋게 귀히 여기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이 그냥 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인지 여기 좀 먼저 봤으면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뜻대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뜻대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목적을 두심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의미입니다. 28절은요. 그러니까 27절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뜻하심을 이 성령님께서 인지하시고 간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신 것을 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들께 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삶에 정말 필요한 목적을 두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마누엘교회 성도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세계관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바로 인식하면요, 우린 그럼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선함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함이 무엇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섬기며 함께 일을 할 때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력하는 모습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발견할 때 같이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함께 섬기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전념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라. 성경이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힘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나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까지 하신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간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할 상황인데 나름대로 부탁은 하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냐는 거죠. 부끄러울 때, 괜히 구하기가 부끄러울 때, 아니면은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욕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하지 못합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보면은 괜히 죄책감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서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넘치다 보니까 구하고 싶어도 그냥 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져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간구하실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용을 이제 부각시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인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간구하신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해서 정말 내가 괜히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아니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주장을 사실 이단들이 할 때가 있어요. 뭐를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간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니 잘못된 이해는 본문의 가르침 또한 이게 잘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인간인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육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만일 이렇게 힘들고 상처까지 받게 되면 그때는 기도조차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아 지친 나의 모습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좌절하지 않도록 슬픔에서 오히려 위로를 더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간구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신앙을 갖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만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육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순간에 도우시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을 다시 보시면은 27절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우린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왜냐면 연약함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어찌 도우시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시고 대신 강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주장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스테이트먼트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떠한 것이냐? 구원에 관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근데 이제 25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 본문에서 단 하나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올 때는 부딪히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스테이트먼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리라. 때로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이미 이 약속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강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너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늘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이게 V자 대용으로 날아가는 거 보시죠?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혹시 V자 대용으로 날아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멋있어 보이라고 막 기러기들이 막 멋있게 그냥 이렇게 우리도 행렬할 때 아주 멋있게 딱 반드시 행렬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러기도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서 사실 기러기에게도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앞에 공기들이 항상 바람이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밀려올 때 공기대가 형성될 때 그 V자로 쓰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힘이 덜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힘을 받는 게 제일 앞에 선 기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날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고 지치면은 뒤로 가면 다른 기러기가 앞에 쓰고 다른 기러기는 그래서 한 70% 정도 더 오래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러기들은 때로는 이렇게 한 마리가 막 아프고 부상을 당하면은 함께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몇 마리가 그 아픈 기러기를 같이 함께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를 데리고서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기러기도 보면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크신 뜻을, 목적을 두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과연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를 깨닫고 깨닫는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을 이루신다 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합력해야 되는 거죠. 함께.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의 세계관을 나눴지만 서로 섬기고 합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인 거로. 하지만 그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지칠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포기가 답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벌써 이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대신 간구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함께 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귀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나, 그랬을 때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라. 얼마나 귀한 선인지는, 얼마나 귀한 일일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모두가 감내해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령님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귀한 삶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